합시다. 아멘. 박수로 우리에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11조의 의미와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27년째 지켜온 11조 주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11조 주일을 지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청계산에 저녁 12시에 기도를 40일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묻기를,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면 성도들에게 무엇을 중심적으로 가르치며 사역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제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전도, 선교, 구제를 하도록 가르치라는 것과 둘째는 11조 신앙을 철저하게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시작한 해부터 오늘까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 1월에 전도, 선교, 구제, 헌신 예배와 11조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교회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누가 저의 다음에 사역을 하든 반드시 이 두 가지는 계승하고 승계하면서 반드시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세웠을 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누가 어떤 부분이 왔고 또 세월이 얼마나 가더라도 반드시 지키고 계승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1조에 담긴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11조에 담긴 영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봅니다. 첫째, 다 같이 보입니까?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1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과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다. 이것이 11조에 담긴 첫째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당신의 것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시고 모든 것에 온전한 11조를 반드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것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하나님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하나님이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조에 담긴 영적 의미를 봅니다. 시작. 11조는 자신이 돈이나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며 사랑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과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돈과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행함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고, 돈을 탐내는 자들은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11조 안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 전에 먼저 행위에 담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였고,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11조의 영적 의미를 봅니다. 시작. 11조는 하나님과 맺은 쌍방 언약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요 모든 물질의 선악과이다. 아멘. 실로 11조는 구원받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쌍방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소산과 재물에 축복의 근원적 씨앗이고, 반대로 모든 소산과 재물에 대한 저주의 근원적 씨앗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쌍방 언약을 따라 모든 소산과 재물의 축복과 저주의 근원을 11조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모든 물질과 재물을 주시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당신의 것으로 지정하시고 당신께 온전한 11조를 들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11조에 담긴 영적 세 가지 의미를 따라 축복의 씨앗인 11조를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믿음으로 온전히 심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그들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의 것이니?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였고, 오늘 본문 8절에서도 11조와 봉헌물이 하나님 당신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1조를 당신의 것으로 지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것임을 11조를 통하여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당신의 것으로 지정하여 온전히 드리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11조로 인하여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삶의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모든 소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실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셨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주셨고 삶의 터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재물 얻을 능력과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당신의 것으로 정하시고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거룩히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라는 말씀을 따라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요 반드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성물임을 알고 11조를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11조가 가진 영적 세 가지의 의미를 따라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재물과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재물이 삶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삶에 주시는 물질과 재물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하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과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재물과 물질의 축복의 씨앗이 바로 11조임을 믿고 하나님과 맺은 쌍방 언약을 따라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 밭에 믿음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그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한 사울왕에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를 버려 그의 왕위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고 사무엘상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생명과 재능과 재물을 맡기면서 두 가지를 정하셨어요. 첫째는 종들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당신의 것으로 지정하여 그것은 어떤 환경이나 형편과 관계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권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의무권은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먹지 않으면 생명과 축복을 받아 누리고 언약을 어기고 따먹으면 저주와 사망입니다. 이 의무권에 속한 것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서 구원하신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과 세 번째는 11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종임을 알고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오직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의무권이라고 합니다.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로 정하신 날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전에 나와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주님의 정한 주님의 날로서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권에 속한 날이요 모든 날의 선악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날이기에 내 육신을 위하여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주의 날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8장 13절 이하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만일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존귀하게 즐거이 지키며 예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런 귀한 축복을 영육간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소득의 11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서 우리는 환경과 형편과 관계없이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하여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것인 11조를 내 마음대로 육신을 위하여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자기 삶의 밭에 저주의 씨앗을 뿌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청지기로서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고 반드시 11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선악과와 같은 절대적 의무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율권입니다. 이 자율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의 9을 그리고 7 중에 6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자기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6일 동안은 내게 주신 자율권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따라 내가 원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열의 9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고 유익한 일에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율권이 가지는 한정적 특징입니다. 그러면 지금 잘 들으세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11조를 꼭 해야만 하는가? 어느 유튜버를 보니 어느 목사가 11조는 율법이 지배하는 구약시대의 산물이니 신약시대에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기에 11조는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 말이 성경에 맞는 말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팩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당신의 것으로 구별하시고 반드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구별하여 온전히 바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의를 버리고 의무적으로 11조를 하였기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드려야 함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결코 변하시거나 약속한 것을 변개하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11조를 당신의 것으로 구별하시고 반드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직접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구약에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친히 행하고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폐하지 아니하셨는데도 감히 그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 아니다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참 요새는 목사님들 중에 위험한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서 진짜 영을 잘 분별해야 돼요. 나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그 목사님들 이야기를 듣고 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정가훈 목사님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를 보고 내가 얼마나 충격을, 하나님도 자신에게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짐승이에요. 이건 목사가 아니에요. 자기 손에 죽는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또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참 보면은 굉장히 자신을 의롭게 포장하는 줄은 몰라도 진리를 안 믿어. 진리를 안 믿고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인 줄 몰라. 여러분, 부족한 목사가 우리 방주교회를 이렇게 담임하면서 주님 앞에 목양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저 표를 그냥 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저 표를 기도하면서요 몇 번을 확증해서 받은 줄 몰라요. 저 표 속에 이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주님 맞이하기 어렵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감히 당신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 아니다 해도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며 그 말을 따라 행한 자들이 받는 것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온전히 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이 하신 성경의 말씀을 한 자라도 빼거나 한 자라도 더하는 자에게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생명책에서 지어여 버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11조를 당신의 것으로 정하시고 11조를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셨기에 주를 믿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올곧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의 종이요 그를 맡아 관리하는 청직임을 믿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을 갖고 주를 경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의 세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11조를 들어야 합니까? 사람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당신에 정하고 당신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레위기 27장 33절 34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11조를 들을 때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11조는 사람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것을 따라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조는 많고 적음을 따라 많으면 귀하고 적으면 덜 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팔고 큰 재산을 팔아서 1억을 넘는 11조는 귀하고 작은 소득 내가 나라에서 기초수급자가 되어 받은 그 돈은 작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여러분 천한 것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에 내게 주는 것이기에 작고 많고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11조가 온전하냐 이것을 보는 것이지, 이만큼 내니까 그건 크고 요만큼 주니까 적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홍 권사님, 제가 올해가 이제 28주년이에요. 만 4월달 되면 한 번도 우리가 그동안 이 11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도 제가 11조의 액수 가지고 기도하는 거 봤어요?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내니까 자랑하는 적 봤어요? 어림도 없어요. 11조는 의무권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오직 감사할 뿐이에요. 아멘. 내게 주신 소득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요. 얼마를 드리냐가 아니라 내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만큼,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그것에서 온전하게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11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분명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11조를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겠어요? 예? 온전함을 봐요. 온전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성도들 중에 11조 못할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이들도요, 여러분. 아이들이 또 11조 할 수 있어요. 1,000원에 100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용돈에서 하는 거예요. 예?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내게 소득이 있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느냐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당신께 드리는 11조가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신 것에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행하시는 모든 일과 당신께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당신의 것을 도둑질하는가를 우리 하나님은 자세히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므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린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거나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하나님이 하신 규례를 지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가겠다는 것은 그들이 당신의 규례를 지킬 때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11조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버리고 떠나 지키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례로 정하신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봉헌물을 탐하여 훔치고 도적질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8, 9절을 읽겠습니다. 8, 9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도둑질은 히브리어로 카바인데 훔치다, 속여 빼앗다, 약탈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남의 것을 탐하고 도둑질하면 도둑이 되고 그로 인하여 벌을 받듯이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탐내어 훔치거나 속여 빼앗고 약탈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저주받기를 자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쌍방 언약을 따라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불신하며 욕심과 탐욕을 따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훔치고 약탈하는 자들에게는 쌍방 언약을 따라 그들이 하는 일과 소산의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치고 복을 받지 않고 흥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도둑질하는 사람치고 저주를 받아 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이 역대하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있는데 딱 두 가지를 관점에서 보면 돼. 이스라엘이 흥할 때는 하나님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11조를 온전히 드릴 때예요. 이스라엘이 고난이 오고 망할 때는 언제냐? 예배가 무너져. 안식일을 안 지켜. 예배가 무너져. 그리고 11조를 드려. 말라기 시대가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시대예요. 포로 이후에도 다시 망한 시대예요. 여러분, 제가 40년을 목회하면서 목회 임상 결과도 성경에 나타난 결과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온전한 11조 신앙과 주일 성수 신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사국을 주관함을 부정하며 오히려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인생을 삽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해. 요한 1서를 읽어보세요. 요한 1서. 요한 1서가 아니라 요엘서. 말라기서 붙어 있잖아요. 같은 시대의 산물이야. 그러니까 요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도둑한 결과가 요엘서 1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쌍방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을 주는 약.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관점에 두 가지 관점이잖아요. 하나는 일방적 언약. 일방적. 이건 무슨 언약이에요? 뭘 주는 거예요? 일방적 언약은 뭘 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일방적인 은혜로 주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뭘 했느냐? 쌍방 언약을 했어. 이 쌍방 언약은 뭐냐? 바로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린다는 것이 그 쌍방 언약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서 28장에서 30장을 좀 읽어봐. 거기에 다 있어. 자, 이 쌍방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복된 삶, 축복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예?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요? 아니요. 그럼 뭐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요. 오늘 또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 붙들고 있어요. 아멘? 흥망성쇠를 붙들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란 이유가 뭡니까? 다시 관계를 회복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자 빨리 읽습니다. 10절 12절 10절에서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복 주시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가를 지금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좋은 관계는 그냥 하는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관계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의심하는 거 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좋은 관계는 그냥 말한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아니야. 의심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당신을 시험하려 보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당신의 약속을 믿지 못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행함으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자녀가 아니면 이렇게 하겠어요? 못하지요.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받은 은혜를 배반하고 그렇게 부정하고 떠난 그 죄인들에게 어떻게 내가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신 분이라 자기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내 말대로 11조를 온전히 드려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가 안 주는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불편한 관계이십니까? 좋은 관계이십니까? 그러면 그 관계는 믿는 관계.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니 나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좋은 관계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좋지 않는 관계는 의심하는 관계지요. 아무리 말을 해도 의심해. 이런 사람은 어때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대로 살다 죽을래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돌이켜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소산에 하나님 항충을 제거하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으로 받는 것이지만 이 세상의 축복은 반드시 쌍방 언약을 따라 받는 것입니다.
쌍방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신다는 약속입니다. 11조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들어있는 쌍방 언약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모든 돈과 재물의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을 침해한 자들에게 반드시 저주와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쌍방 언약을 따라 영이 죽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되었고 가시와 엉겅퀴를 찔러가며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었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들에게는 쌍방 언약을 따라 복의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악과가 세 개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두 번째 선악과는 날의 선악과입니다. 그것은 안식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선악과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복되다고 그렇게 칭송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1조 주일에 이 11조에 관한 이 영적 의미와 이 11조의 신앙을 잘 마음에 가지고 한평생 여러분 이 11조를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